우리의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윤리나 도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 되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모습으로 그냥 정해버리거나, 또는 그냥 입술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여기는 경향, 이것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때 이런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앞면에 믿음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으면 뒷면에 반드시 순종이라는 글자 또한 새겨져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항상 들려주었습니다. 믿음은 정말 행함이 없이는 참 믿음이 될 수 없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내 마음의 상태 또는 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을 온전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여기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반문을 합니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무슨 유익이 없습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인데, 왜 갑자기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행함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게 보면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거기에 행함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자, 그렇게 주장을 해왔죠. 여러분에게도 혼란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주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사였죠. 바울이 종종 야고보 이야기하죠. 그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스를 쓴 예루살렘의 장로 담임 목사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이 야고보가 그 시대에도 믿음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 그 믿음은 결핍된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죠. 믿음은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말고, 믿음은 온전한 믿음, 결핍된 믿음 말고,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그러면 무엇이냐? 행함이 무엇입니까? 이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행위를 말하고, 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절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뭔지 하나 예를 듭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가 지금 헐벗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 평안하라, 따뜻하게 뭔가 입어라, 배부르게 뭘 좀 먹어라, 그거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봉사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하라, 따뜻하게 해라, 뭔가 먹어라,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며칠 전에 이문환 목사님이 계시는 제주도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목사님하고 해야 될 사역들이 좀 있어서 신학교 강의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 그분이 가진 또 은혜도 좀 제가 받으려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아버지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관계가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이 나는 널 모른다 라고 하신다면
그게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은 안 나타나고 늘 죽음의 그림자만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위한 삶이 늘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 삶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서나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분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게 두 번째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믿음이라는 것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생명 없는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믿음이라는 옷을 입고는 있지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와 같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26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보시죠.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제는 영혼이 없는 인간으로 비교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 아닙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어버리잖아요. 혼이 떠나면 죽어버리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나타나야죠. 생명력이 드러나야죠. 그것을 야고보는 보여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거는 내 마음에 있는 건데, 그냥 내 입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다인데, 그런데 그걸 보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화과 열매가 달려야지만이 무화과 나무이고, 포도 열매가 달려야지만이 포도나무입니다. 가시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고, 엉겅퀴가 포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행함의 모습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내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섬기느냐라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열매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성경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많은 비난과 욕을 얻어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보여주지를 못하죠. 우리 마음은, 우리 입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전혀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하여 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존경하고 믿지 못해서 그렇지 참으로 귀한 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행함이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한 여집사님이 남편하고 좀 다투셨어요. 남편이 다툼을 이제 끝내려고 그래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하는 말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나는 말로 하는 사랑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원해.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마음이 나는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섬기거나 또는 대우하지를 않는다라면 그 사람 가짜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은 뭔가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분명히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면 귀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귀신도 믿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에 부합한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얻고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광야만 빙빙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너희들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귀신도 들어가야죠. 귀신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하여 야고보는 변증을 합니다. 증명을 합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성경의 두 인물을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겠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항상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가르칠 때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등장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가 그의 자녀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나이가 110세가 훨씬 넘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가 실질적으로 언제냐면 이삭을 드리기 이전 몇십 년 전, 거의 나이가 한 80가량 되었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3절.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 여겨진 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쳤을 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손은 예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어렵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온전히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면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서 그가 이삭을 낳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렸을 때, 그때에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아들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그의 믿음을 온전히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죠.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고. 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말씀이 언제 주어졌어요? 어렵다고 주어진 말씀은 창세기 15장.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건 언제예요? 창세기 22장. 수십 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들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어렵다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 하신 그의 어려움 선언이 바로 이미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던 그 어려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 옆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던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뿐인데 주님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행위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안 죽고 살아났다면 온전한 행위를 나타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신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렵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명히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나누지 아니하고 평안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해댄다면 절대로 그 믿음이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22절에 다시 보십시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야고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으면
도대체 뭘 네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믿음으로는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온전하게 인정이 되려면 행함이 받쳐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그렇다면 행함으로써 너의 의롭다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드는데 기생 라합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에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두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숨겨서 살려 보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가 여리고의 멸망 가운데 두 정탐꾼을 통해서 은혜를 얻어 구원을 얻으려고 두 정탐꾼을 살려 보냅니다. 자기 목숨 걸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서 보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라합,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서 돌려보내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장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이 믿음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벨의 믿음은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속죄물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위죠, 행위. 또 한번 보십시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계속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을 살았어요. 자, 노아는 어때요? 7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그가 그 믿음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의 믿음을 뭐로 이야기해 줍니까? 방주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라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순종했던 삶을 이야기하죠.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순종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뭐 더 읽어볼 이유 없지 않습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다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한 것이 다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보여져야 됩니다. 믿음은 행위가 없이는 안 돼요.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없다면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는 순종함으로써 이삭을 바치는 그 삶을 드림으로써 그의 의롭다함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요, 그 입술의 말과 그 행동이 동일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입술로는 따뜻한 말을 하고 입술로는 믿음의 말을 하는데 삶은 불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내 말이 내 삶으로 나타날 때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나는 안다. 그렇다면 너희 믿음을 내게 보여라. 행함으로써 너희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라.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여러분의 행함,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행함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보면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섬기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형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저는 오늘 성경의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 믿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순종과 하나님을 열정을 다하여 섬기는 경외하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행함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은 것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